자, 오늘 저는 5월 한 달 중에 이제 넷째 주일을 또 맞이해서 여러분과 나 이제 돌아가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스페인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말은 뭐 아들이든 딸이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과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크게 싸웠습니다. 너무 크게 싸워서 아들이 그냥 뛰쳐나가고 말았어요. 이름은 파코였습니다. 이 파코라는 이름이 스페인에서는 꽤나 유명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많이 쓰는 이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들 말하는 그 이름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잘 쓰기가 어려운데 그냥 쓰겠습니다. 뭐 철수 영희.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이름 중에 한 이름일 정도로 파코라는 이름이 유명한 이름입니다. 이 아버지가 풀네임, 즉 성을 쓰지 않고 그냥 파코야, 내가 용서한다, 돌아와라, 이렇게 신문에다가 내버렸습니다. 어디로 오라고 또 그 장소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신문에다가 내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실화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요? 이 몬타나 호텔 앞에서 보자,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내가 용서하마, 돌아와라, 또 아니면 나를 용서해 다오, 뭐 그렇게 썼겠죠. 그렇게 써놓고 그날 가서 기다렸는데 여러분 800명이 왔습니다.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청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 많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아버지하고 관계가 깨졌거나 어려움 속에 있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좀 실정이 달라 보이지만 이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용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용서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가 오면, 용서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가 열립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좀 심하게 제가 아주 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순종만 하면 됩니다.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할 때는 우리에게 잘못되라고 하신 말씀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1.1획도 변함이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그게 안 통합니다. 아버지에게 순종만 하면 되겠다 하는 아들이 별로 없어요. 왜? 아버지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이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순종만 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다가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 우리가 부모님께 궁경하라, 순종하라 말씀드리고 그걸 노력하고 상을 받아야 상까지 하나님께서 걸어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에게 있어서 확실히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용서입니다. 대신 관계에 있어서는 순종,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용서. 이 두 가지만 붙들고 사시면 여러분 승리하십니다. 다시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도 대성전에 기둥 두 개 있죠? 기둥이라고 생각하세요. 순종과 용서예요. 하나님께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순종하는 모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선교를 나가는 것 하며, 또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 하며, 또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또 교회를 건축하거나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 참 한국 교회는 기적적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고요. 순종은 잘한다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듯이 사람에게도 뭔가 기대가 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해가지고 용서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마 제가 이 정도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목사님도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시죠?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는데 조선인들을 무시했던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기도를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인들을 무시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서 용서의 그 어떤 확신으로 확증으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다. 많은 선교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용서하면 일단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5월 달에 우리 모든 가정에 용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순종, 사람에게는 용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축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오늘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겠구나. 예, 맞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집을 떠나는 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성경을 문자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을 하나 먼저 읽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바로 32편 1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집을 떠나간 아들입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난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떠나는 아들이라고 아예 현재형이라고 썼어요. 떠나는 아들. 지금도 떠나는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집을 떠나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속 아이들이 있는 것도 참 곤혹이죠. 떠날 때가 되면 떠나야지 떠나는 게 뭐가 나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들 많지요. 홍기가 찼는데 시집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면 여러분 굉장히 빨리 떠났으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잘 떠나고 하나는 잘 안 떠나는 애가 있어요. 날만 밝으면 어디를 나가려고 하는 애가 있고 아무리 날이 밝아도 계속 집에만 있는 애가 있더라고요. 같은 배에서 나온 아이인데도 떠나는 아들이 있고 안 떠나는 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떠난다 안 떠난다에 대한 생각을 오늘 이 시간 좀 가지고 오늘 한번 본문을 다시 보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시작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읽었어요. 또 가라사대, 또라는 말이 들어있는 걸 보아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두 가지 비유, 공통된 주제, 잃어버렸다, lost,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잃어버린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람으로 나왔으니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한 아들 갖고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데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첫째 아들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둘째 아들부터 시작합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랜 숙고 끝에, 아마 고민 끝에 망설이다가 눈치 보다가 꺼낸 말일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저한테 돌아올 유산이 있죠? 그거 저한테 좀 주십시오. 미리 땡겨 주십시오, 이거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어요. 각각 나누어 줬다는 말은 형에게도 나누어 주고 동생에게도 나누어 줬다는 거죠. 조금씩 지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미 다 나누어 줘서 둘째 아들도 돈이 두둑하게 이제 수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는 아들은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지 떠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신앙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개념에서 떠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해서 잘 하다가 뭔가 변화가 필요해서 그 변화를 시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가정의 달에 지금 이것을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한다고?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 그래서 이 친구는 도리어 이제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을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눠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들은 지금 떠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게요. 13절, 14절에 혹시 왜 떠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실마리가 있을까요?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급하기도 급했나 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유산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받아놨던 거 다 끌어모은 겁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거겠지요.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같이 갈 필요 없이 먼 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먼 곳에 가면 좋은 게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들의 모습에서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기다려보면 아버지가 다 해주실 텐데 굳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는 것, 그것이 그렇고, 또 먼 나라에 가야지 자기가 뭔가 얻을 게 있겠다. 적어도 가까운 데서, 아니면 그 동네에서, 아니면 그 집에서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먼 데 가서 거기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포부가 생기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할 때 집안에 안정됨이 있거나 또는 어려움이 있거나 이것이 좀 심할 때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안정돼서 변화가 필요해서 먼 나라로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먼 나라로 떠나는 사람 있습니다. 그 먼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하여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거기서는 그냥 놀고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곳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둘째 아들은 떠날 때는 그랬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뭔가 보여주리라. 여러분, 아들은 그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아들이 꼭 뭔가 보여줘야지만 아들이고, 그렇지 않는데 아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내가 뭔가 보여주리라. 그런데 가보니까 가만히 두질 않는 겁니다. 허랑방탕하게 만든 것이지요.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남은 것이 없는 겁니다. 다 소진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는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직 덜 성숙한 것이죠. 아버지에게 돈만 받으면, 나에게 능력만 주면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먼 나라까지 갔으니 도와줄 사람도 없겠지요.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 지나치게 모험을 한 것이죠. 전 재산을 가지고 갔고 먼 나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착실하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 꾸준하게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만약에 해왔다면 조금 사정이 달랐을 텐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보니까 허랑방탕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고향에서 일찌감치 이쪽 수도권으로 이사 오셔서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 친구는 나처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까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찌 보면 이렇게 허랑방탕한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셨으니까 받아온 거고, 또 멀리 가서도 멀리 가야지 또 뭔가 또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용납이 되는데 문제는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5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자녀 사랑, 부모 사랑, 부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이 아들이 어떤 상황에서 놓여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또 이는 결혼은 안 했지만 배우자가 이럴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허랑방탕하니까 전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없이 한 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듭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만난 것처럼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지금 이 집을 떠난 아들은 이렇게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 속에서 궁핍이라는 단어를 굳이 거기다 집어넣으셨습니다. 15절 16절을 봅니다. 15절 16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결국 어쩔 수 없어서 한 사람에게 자기 몸을 의지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둘째 아들을 바깥 곳에 일하게 만들죠. 무슨 일을 시켰나 보니까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15장 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역겨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더 역겹게 만드는 것은 뭔지 아세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고 싶게끔 배가 고픈 상태라는 거죠. 우액, 역겹다라는 생각이 더 들도록 설상가상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지금 이 비유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힘든 분 계십니까? 이보다 더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어려워서 거지가 먹는 것도 못 먹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16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못 먹었다. 쥐엄 열매, 돼지가 먹는 그것도 못 먹었다 이거예요. 그거라도 먹었으면 아마 거기 있었겠죠. 그것도 못 먹은 겁니다. 그러다가 17절에 가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스스로 돌이켰대요.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절 보세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노란 글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아성찰을 했다? 아니요, 제가 볼 땐 그거보다는 제정신이 들었다, 저 말이 더 좋은 해석이에요. 그제서야.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아들들은 그제서야 정신 차립니다. 꼭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가 완전히 터져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그제서야 제정신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고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아들들은 왜 이렇게 그제서야 정신이 들까요? 그제서야. 좀 진작에 그러면 좋을 텐데. 예? 집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만약에 유산을 주셨으면 정말 그걸 잘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버지 호강시키려고 했다면 거기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제서야. 신앙생활에도 그제서야가 있어요. 꼭 맞고 나서, 꼭 무슨 일이 잘못되고 나서 그제서야. 여러분 근데 이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이 탕자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 가면 품꾼이 필요한데 거기에 가서 내가 일하면 되리라, 이런 생각한 거예요. 이러보아 아버지는 꽤나 부자인 것 같습니다. 이 품꾼까지 생각할 만큼 그는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8절에서 20절 초반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야기 잘 듣고 계시는데 너무 뻔한 이야기고 잘 아는 내용을 잘 듣고 계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졸리니까 코도 약간 나오게 이렇게 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말은 상상이에요. 한 거 아니에요. 아직 그냥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품꾼이 있으니까 내가 품꾼으로 하나를 쏟아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서야 하늘도 생각이 나고 하나님도 생각난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그는 이제 영락없는, 이제는 완전 을도 아니고 병, 저 졸까지 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품꾼의 하나로만 써줘도 되겠다는 거예요. 먼 나라에 가 있었더니 품꾼의 하나로도 써주질 않는 거예요. 품꾼이 되어서도 하기 싫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그것은 너무나 괴로웠던 일입니다.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가 돌아갔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분석하는 이유는 이 아들의 습성이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가 결혼하고 시작된 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정, 또 우리 부모님들하고 함께하는 이 가정 속에서 우리 아들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아들 아니겠습니까?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떠나기를 좋아하고, 떠나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제서야 정신 차려서 그래 그나마 생각이 나서 돌아오면 다행이고, 돌아가지 못하면 사실 불행이죠. 20절 후반부에서 21절까지 읽고 아들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막 이러면서 아버지께 막 회개하면서 달려간 것입니다. 저는 이 아들이 참 잘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지만 이제도 괜찮아요. 잘했어요. 저는 저 둘째 아들이 제 아들이라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아들이라면 저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한번 돌아가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꼭 맞아야 됩니까? 꼭 망해야 됩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왜 그렇게 협박적으로 설교하십니까? 그러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예요. 이 탕자 이야기는 그냥 볼 게 아니에요. 그제서야 정신 차릴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같이 집을 진짜 떠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휙 지나가 버리기 쉬운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지켜보면 나도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있구나, 결론 내리게 되죠. 자, 이제 집에 계시는 아버지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그래서 집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봐야겠죠. 12절에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저는 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신 겁니다. 해주는 겁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어떨까요? 저는 이 하늘의 아버지가 바로 이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일단 주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안 주시던데요. 여러분, 그래도 받은 게 더 많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정말 안 주시는 것은 정말 안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고, 그동안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살림을 각각 다 나누어 줄 정도로 이 아버지는 너그러운 아버지입니다. 그냥 품어주는 아버지, 들어주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버지를 두고 계시든 간에 그 아버지는 잠깐 잊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아버지는 유산을 살아있을 때 달라고 하는데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아주 특이한 아버지입니다. 20절 후반부와 21절의 말씀에도 또 아버지가 등장하지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얘기 잘 아시죠?
상거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직도 멀리 저 동구 밖에서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같은 이제 아버지의 입장으로 이번에 생각해 보죠. 아들이 떠났어요. 좀 궁금하지 않을까요? 사람을 보내봤을 수도 있겠죠. 보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비우고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화된다면 한번 알아볼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엔 더 쉽게 알아보죠. 여러분들 그냥 보내놓고 가만히 계실 여기 아버지들이 어디 있습니까? 망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집부리고 안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는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버지는 그가 떠난 다음부터였는지 아니면 언제부턴가 집 앞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그냥 가서 고생 좀 해봐라, 정신 차리면 지가 알아서 돌아오겠지, 이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들어가서 숨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쿨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 기다린 척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머뭇거릴까 봐 달려갑니다. 저 배은망덕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놈, 전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놈이다. 사람들이 돌로 던져 죽일까 봐 그 아들을 감싸서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 유산을 다 달라고 떠나갔는데, 게다가 실패까지 해가지고 그 재산 다 날려먹은 아들을 뭐가 예쁘다고 달려가는지, 이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입까지 맞췄다고 합니다. 거지 중에 그런 상거지, 100m 앞에서도 냄새가 날 텐데 그 아들을 향해서 입을 맞추는 이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십시오. 좋은 옷을 입혔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웠다, 신을 신겼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같이 즐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려고 이렇게 한 거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돌아오면 불쌍해서 옷도 내주고 뭔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좀 요즘 애들 말로 오버 아닙니까? 나중에 첫째 아들까지 튀어나와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는 그런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좋은 겁니다. 기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 조금이라도 마음이 그럴까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를 완전히 덮어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지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24절입니다. 24절 보시면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온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오는 것처럼 주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잃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안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유산 안 줬으면 안 갔을 겁니다. 유산 줬어도 뭔 못 간다 그러면 못 갔을 것입니다. 주님이 잃어버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그 아들이 지 맘대로 소위 자유롭게 나간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리지 않으실 만큼 포용이 있으셨고 용서하셨던 분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가는 것을 용납하셨다는 것은 돌아올 것까지 용납하는 아버지인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한 편 보여줄 거예요. 이게 이 렘브란트라고 빛의 화가라고 그러죠. 어떻게 그냥 종인데 아니면은 무슨
천인데 거기에 마치 빛이 들어온 것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그래서 그가 그리는 기법은 매우 빛을 잘 활용하는 것 같아. 그래서 빛의 화가라고 하는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빨간 망토를 걸치고 있는 분이 아버지고, 그 밑에 머리를 짧게 깎고 거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첫째 아들 보일 겁니다. 그 뒤에 종들이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오른쪽,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왼쪽 손은 거친 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은 고운 손이죠. 이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분석하는 많은 분석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의 왼손은 부성애를 가리키고 오른손은 모성애를 가리킨다. 이 아버지가 안아주는 이 두 손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따스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엄격함도 있고, 아버지의 원칙을 지키고, 아버지의 어떤 그 소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따뜻하게 안아주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저 작은 사진 하나에, 저 작은 그림 하나에 이 렘브란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따스하게 마주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집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그럼 결론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또 전도하는 행사, 저를 보여주시면 돼요. 이제 많은 전도 행사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전도한 행사도 아니고 새로 한 분이 오셨긴 합니다만은 또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많이 아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면 산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버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내가 아들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인정하는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사람이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제서야 정신 차리는 아들이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탕자가 집을 떠나기 전부터 용서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계셨고, 돌아오면 맞이하고 용서하실 것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탕자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탕자도 알고 있었어요. 탕자도 그런 말 하잖아요.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써주실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돌아가면 내치지는 않으실 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곁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면 산다.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놓고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 떠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우리가 부족해도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먼저 사랑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애들이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사랑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사랑합니다. 호세아의 말씀에 가보면, 호세아에 보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죠. 호세아라는 선지자한테. 여러분,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것은 이건 일종의 상징 행위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한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호세아 3장 1절에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음란한 여인을 주님은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 차린 탕자도 있지만 아직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14장 1절에 결론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님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음란한 여인도 돌아와서 다시 돈 주고 사서 도망갔던 여인이거든요. 그 여인을 다시 사들여서 다시 살아가는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이 이야기의 결론인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여러분, 저도 부끄럽지만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가출을 안 했죠. 근데 저는 가출을 1박 2일 했습니다.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저에 대해서 실망도 했고, 그래서 가출을 잠깐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어요, 금방. 근데 돌아왔는데 저는 저를 찾지 않는 부모님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그냥 왔구나 정도였어요. 저는 이런 반응을 생각했어요. 너 어디라고 여길 들어와? 너 또 나갈 거지? 막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따뜻한 밥 지어주시고 다시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런 부모님들의 이 소위 기술이겠죠. 부모님들이 가출한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다시 마음을 얻고 이 마음을 다시 잡아서 이 가정에서 생활하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용서가 들어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너는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널 용서해 줄 거야 하고 키우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인 우리들도 자녀들에게는 용서해 주기로 결정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기로 마음을 잡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마음 놓고 죄 짓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탕자처럼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은 정말 복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써줄 수 있을 거라고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제정신을 못 차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에도 못 돌아오고 우리는 그냥 객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매우 위험한 이야기이자 또 따뜻한 이야기예요. 또 따뜻한 이야기지만 매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레미야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여러분, 바벨론이 모든 이스라엘을 지금 다 집어삼켰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럴 때 그 힘센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힘을 쓰십니다. 뺏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해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 말씀은 이미 용서하기로 미리 작정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합니까?
용서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는 거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용서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용서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리를 끊지 마십시오. 우린 누구나 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100%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든 사회생활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다 아실 겁니다. 고객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모든 성도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어떤 정책을 내릴 때 모든 성도가 다 오케이 할 수 없더라고요. 이런저런 편지도 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구하는 게 그겁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분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다고 했는데 서운하게 했으니 저는 용서받아야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용서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 집이 바로 좋은 집이고 그 집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엔 용서가 있습니다.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뭐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기만 하십시오.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이때를 놓치면 언제 또 이 기회가 다시 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도.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이제 유명해진 이야기인데요. 한 아들이 돈을 아버지에게 그것도 훔쳐서 도시로 갔어요. 다 써버리고 돈이 떨어지니까 강도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감방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형을 살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합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용서하신다면 집 앞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 걸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향 가는 버스에 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탔습니다. 거기에는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먹고 즐기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가 생각하니까 먹을 것을 주면서 이야기를 겁니다. 말을 겁니다. 그랬더니 난 사실 이렇게 돼서 오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그렇다면 어디냐, 거기 집이 어디냐, 곧 다가온다. 그러니까 일제히 그 청년들이 창가를 향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코너만 돌면 우리 집이다. 그러니까 다들 창밖에서 어떻게 돼 있는가 하고 탁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집 앞에 오동나무가 있는데 그 오동나무에 온 가지에 노란 리본들이 다 달려 있는 거지요. 단풍나무처럼. 그러니까 그 버스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걸 빨리 보라고, 저걸 빨리 보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엄청난 노란 손수건이 거기에 붙어 있고 아버지가 거기서 노란 천을 흔들면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차에서 뛰어내려서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그래서 요즘 그 뭐 세월호 때문에 유명해진 저 노란 리본 있죠? 보여주세요. 저 노란 리본이 사실은 그 얘기하고 사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겠다. 돌아오라. 덮자. 우리가 함께 같이 이제 잘 살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가정의 달에 전 남는 게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서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용서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하시는 고백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해 줄 준비가 돼 있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잠시 우리 고개를 숙이겠습니다.